같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5번째 주일,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배 앞서서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어린이 주일이니만큼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린 어린이는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 중에 순수함이라는 걸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죠. 어떤 일을 하는 목적에 다른 목적이 없고 그냥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행여라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예배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 되거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님을 높이기보다 나 자신을 높이기 원한다거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좀 내려놓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예배 자리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오늘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드리는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것이길 원합니다. 다른 것을 높이지 않길 원하며 또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길 원합니다. 예배 시간 1시간만큼은 온전히 주님께만, 주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대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우리 기쁨으로 한 마음으로 드리기 원하오니 예배를 통하여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은 아니지만 이 시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오지만 그저 똑같은 예배로 그냥 그저 그런 일상으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는 다시 오지 않을 5월 7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기 원합니다. 기대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이지만 예배 한 번 한 번을 통해서 주님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터이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넘어져도 저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저희의 길을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항상 함께하고자 하시며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저희 청소년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런 기도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있었던 일들, 마음의 짐들, 지었던 죄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진심으로 만나는 예배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김희수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려드린 찬양들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기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다 같이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우리가 언제 사랑한다 해보겠어요? 이럴 때 아니면 못하죠. 자,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부터 쭉 교회에 잘 다니고 있고, 또 누구는 어려서 친구 따라서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이제 내 의지로 걸어서 매주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에 좀 익숙하죠. 뭐 예를 들면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런 말들,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말들에 익숙합니다. 교회에 오는 일은 우리에게 어쩌면 되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특히 청소년기에 우리가 느끼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여러분들, 청소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뭐냐면 매주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또 나에게 교회라는 곳이 굉장히 익숙한 곳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들어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고 청소년기는 잘 이렇게 부모님 아래에서 이렇게 자랄 때 잘 교회 다니지만 청년이 되고 20살 넘어서 주님 만난 기억이 없는데 교회에 떠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많이 보는데요. 여러분들 시기, 저도 여러분들 시기엔 마찬가지였어요. 교회 다니는 게 굉장히 당연하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들, 교회의 문화들에 굉장히 익숙한데, 근데 이게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고,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 만났어요? 잘 모르겠어요. 만난 건가? 이런 뭔가 찬양할 때 울어본 경험은 있는데 하나님 만난 것 같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험들이 저도 굉장히 여러분들 때 많았단 말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 중 하나,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의 태도 또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러니까 뭐냐,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냐, 하나님이 또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태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성경에서는 조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방법을 큰 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뭐 전부 다 속하진 않지만 큰 틀에서 살펴보자면 구약 시대, 지금은 뭐 신약 시대, 또 예수님 오신 이후 신약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구약 시대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영이 가득 임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가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뭐였죠?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 다음에 혹시 아시나요? 솔로몬. 맞아요. 뭐 다 안 물어볼게요. 시험에 드니까. 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런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 이렇게 뭐 왕이 통치하는 그런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왕위를 이렇게 할 때 기름을 부으셔요. 성령의 기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 왕이 없던, 그 왕정 시대 이전 왕이 없던 시기가 있어요. 그 시대들에는 어떻게 일하셨냐? 먼저 좀 대표적인 예로 우리 사사기 혹시 아세요? 성경 안에 있는 책 중에 사사기 룻기 막 이러면서 사사기 나오잖아요. 사사기, 성경의 책 중에 사사기라는 책은 말 그대로 사사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 그러니까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리신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서 사사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뭐라 그러죠? 어떤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왕이 없던 시기니까 저마다 뭐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죠.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고 다른 뭐 신들을 숭배하고 다른 뭐 이방 나라의 문화들을 따라서 뭐 귀신 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다른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해서 다른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다른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는 나머지 그들을 벌하셔요. 어떻게 벌하시냐? 이웃의 강대국들, 그때 당시 강대국들을 쳐들어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우리 뭐 일제강점기 시기처럼 우리는 비록 포로로 잡혀간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면 뭐 맛있는 거 다 먹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정말 힘들게 좀 노예 같은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나 여기서 노예 생활 해봤다. 아무도 없죠. 어쨌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힘든 일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내가 뭔가 잘못했나?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아,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나 보다. 깨닫고 회개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간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자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용서해 주시고 사사라는 사람을 시기별로 한 사람씩 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하게 하셔서 이겨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그 흐름이 계속해서 사이클이 반복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 아니면 기드온 300용사 아니면 삼손 이런 사람들이 다 사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명의 사사를 통해서 다시 구원받고 돌아오게 되면 또 일정 기간 동안 평화로운 기간이 계속되고 또 하나님 배신하고 또 잡혀가고 또 사사 세우시고 또 돌아오고 또 평화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고 또 배신하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계속 사사기 동안은 반복돼요. 그러고 나서 왕이 생기고 왕이 생긴 다음에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건데요. 그리고 이후 시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일을 하셨어요. 소수의 선택된 자들, 선지자들,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다. 오늘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도 볼 수 있는 사람, 사무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어서 사울 왕에게도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기름을 부었고요. 다윗 왕에게도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무엘이 어린 시절이에요. 그 어린 시절을 오늘은 담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5절,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앞인데요. 4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워주시고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아멘. 어린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아마 여러분들보다도 더 어렸을 시절인데 사무엘이 자려고 이때 당시 사무엘 엄마가 사무엘을 바쳤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지냈단 말이에요. 엘리란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엘리 밑에서 이렇게 자란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림받은 사람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제사장 밑에서 자라면서 성전의 일들을 배우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자려고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뭐라고 불렀는지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을까? 뭐라고 불렀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이 사무엘아 하자마자 사무엘이 누가 자기를 부르니까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부른 건 하나님인데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그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부르셨어요? 할 때 엘리 제사장은 나 안 불렀는데 다시 가서 자고 또 사무엘아 저 부르셨어요? 아닌데 이런 일이 3번이나 그 밤에 반복돼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셨나 보다 하고 사무엘은 찾아갔는데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오늘 처음으로 음성을 들려주신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 진짜 잘 모르겠는데 너 예수 믿어? 네, 믿어요. 근데 만나본 경험이 없어요. 예수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험들 많이 할 거고 이런 말들을 하는 친구들을 청소년기에 특히 많이 봤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점점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없을수록 점점 더 이런 의문이 생기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데도 못 깨닫는 시간이 계속되면 하나님 없나 보다. 교회 떠나게 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나 자신을 보고 있자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지도 않을 것만 같고 나 만나주시지도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무언가 일을 맡기시지도 않을 것 같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유명한 사무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을 정도로 그런 일을 감당할 정도로 대단했던 사무엘도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과 저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분별하지 못했어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결국 뭐냐? 나는 하나님 음성 들어본 적 없는데요, 전사님. 선생님, 나는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과 우리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유명하고 대단한 사무엘도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을 거니까요. 왜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그러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게 어떻게 나를 부르시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분별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좀 문제겠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자,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이번에도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근데 좀 우리가 여기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이 우리가 자려고 누웠는데 부르신다 해봐요. 뭐 희수야 이렇게 부르면 처음에는 잠들라 그랬는데 들기 직전이었는데 깼네. 네 불렀어요 엄마 막 이렇게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나 안 불렀는데 뭐야 잘못 들었나? 다시 가서 누워요. 또 잠들라 그럴 때 희수야 불러요. 뭐야 또 갔어요. 저 부르셨어요? 안 불렀는데 뭐야 귀가 이상한가? 이거 또 다시 누웠어요. 희수야 이젠 짜증나지 않을까요? 안 불렀다는데 장난치시나? 나갖고 장난치시나? 왜 이렇게 놀리시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짜증내기도 하고 그냥 무시하기도 하고. 근데 사무엘은 끝까지 갑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누구 말씀인지 몰라서 엘리 제사장 말씀인 줄 알고 끝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도 좀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세 번째로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엘리 제사장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깨닫지 않았을까요? 난 안 불렀는데 왜 계속 찾아오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거구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거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엘리 제사장은 그래도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니까 말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 가면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만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특히 담임 선생님들 이 선생님들이 이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무언가 우리 아이들에게 또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다 싶으면 깨달아야 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 선생님들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서 따라야 합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부르신 거니까 또 다시 누웠다가 음성이 들리거든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말하거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거라. 그러자 착했던 사무엘이 가서 네 이러고 가서 또 누웠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엘리가 말하는 여기서 다시 누웠다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이라는 것, 부르시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카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카라, 그 원래 의미는 이렇습니다. 좀 많아요. 드러내다, 선언하다, 전파하다, 말하다, 만난 사람에게 가서 말을 걸다. 굉장히 많죠. 결국에 무슨 말이에요? 너무 다양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 말씀을 단순히 누구누구야 하고 부르신 것만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거예요. 때로는 드러내 주시는 상황, 때로는 선언해 주시는 거, 전파해 주시는 거, 만난 사람에게 말을 거는 사람들의 말, 이 다양한 루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어떤 상황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어떤 깨달음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감정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잘 모르고 깨달을지 못하더라도 이게 뭔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싶을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확신이 될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듣겠나이다 하고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경청.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 경청해 주시죠? 막 보고만 있고 딴 생각하는 거 아니죠? 경청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을게요. 이 경청이 뭐냐? 경청이라는 단어를 네이버 지식백과에 좀 쳐봤는데 경청에 대한 글이 좀 있더라고요. 짤막한 글인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경청에 대한 글. 기울여 들음, 남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고 단순히 듣기만 한다고 경청이 되진 않아요. 상대방이 전하고자 하는 말과 행동은 물론 그 속에 깔려있는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경청이에요.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경청이 뭐냐? 단순히 그냥 귀를 열어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감정이 어떤지,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의도가 뭔지, 뜻이 뭔지, 의미가 뭔지, 어떤 마음과 어떤 뜻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지를 생각하면서 헤아리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청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경청하십니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가 때론 너무 힘들고 아파서 얼마 전에 저도 기도하다가 이게 하나님 평소에는 뭐 좀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할 텐데 뭔가 좀 약간 마음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하나님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때론 이런 우리의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경청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말에, 우리의 마음에 경청하셔요. 우리의 감정이 어떤지, 우리가 힘들어하진 않는지, 또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관심이 있으셔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나요? 우리 기도할 때 단순히 나의 원함, 나의 바람, 나의 소원만을 아뢰면서 말하면서 그냥 나열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실 때만 하나님이라고 쳐드릴게요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또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고 맞추는 것,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는 것, 이게 기도라면 우린 적어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정과 마음, 그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로 우리 이런 방법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작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세요? 이거 제가 가끔 하는 기도인데 소개해드려요. 이게 뭐냐면 가끔 한 번 이런 기도한 적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감정이 격해져서 나 이런 속상한 일도 있었고요, 나 이런 힘든 일도 있었고요, 나 이런 좀 억울한 일도 있었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던 때에 예전에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나는 내 감정을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되는데 하나님도 뭔가 기분이 있으실 텐데, 뭔가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도 속상하실 텐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하나님도 속상하실 텐데,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실 텐데, 때로는 또 하나님도 때로는 기뻐하시기도 할 텐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이실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게 듣는 기도더라고요. 내 생각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하나님의 감정은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 계획이 어떤지, 하나님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그거를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본 적도 없으면서 우리 귀가 다 막혀 있어요. 아니 어쩌면 들려주셨는데도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어서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고 듣기 싫어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 같은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제쳐두고 친구 사랑하고 싶은데 부모님과 싸워서 부모님께 사과하고 싶은데 못된 마음이 올라와서 양심으로는 마음속에서는 사과해라, 사과해야 된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마다 상황으로, 말로, 또 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정으로, 깨달음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걸 외면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들어본 적이 없대, 그러면서 하나님 만난 적 없대, 만나려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내 생각을 좀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냥 내 생각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음성 말씀해 주시는데 내 생각이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쥐고 있는 걸 놔야 새로 잡죠. 손에 쥐고 있는 걸 놔야 새 걸 집죠. 근데 열심히 내 거를 다 이렇게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뭘 집을 수 있겠어요? 이 시간 한번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세요? 라고 물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내 뜻과 생각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이 찬양 가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어두움 속에 주님 먼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시간은 잠시 조용히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무언가 음성으로 주시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침묵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잠잠하게 한번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를 들여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그걸 사모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갈급하게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라는 자세로 조용히 한번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 기준 모두 내려놓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하고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감정과 마음 그리고 그 뜻을 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손 잡아주시고 주님의 음성대로 우리가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엎드려서 주님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어떤 것을 준비하며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까? 주님 내 삶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감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갈급한 우리 모두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며 그 음성과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하여 따라가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듣는 일을 사모하는 우리 되기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매번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그저 지나가는 동일한 예배, 당연한 예배, 또 평범하고 지루한 예배가 되게 하지 마시고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예배 한 번 한 번을 통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봉헌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잼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길 원한다고 기도하며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일주일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봉헌과 함께 우리의 삶을 또한 올려드리오니 우리 이 헌금을 받아주실 때 우리 삶 또한 부족하지만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며 주님 따라 살기 원한다는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드리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5월 생일 파티 MC를 맡은 윤주연, 김민재입니다. 자, 5월 생일자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기로 가야 되나? 끝이야? 네, 그러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꺼주세요.
자, 지금부터 케이크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케이크 게임은 인물 퀴즈 게임. 앞에 나오는 사진을 보고 어떤 인물인지 3초 안에 이름을 말하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아, 그냥 하면 땡. 다음. 하나, 둘, 셋. 예, 맞았습니다. 잘생겼죠? 예, 다음. 하나, 둘, 셋. 맞습니다. 다음. 하나, 둘, 셋. 맞았습니다. 다음. 하나, 둘, 셋. 네, 땡. 다음. 하나, 둘, 셋. 땡. 테리입니다. 김테리. 자, 그 다음 서윤이. 하나, 둘, 셋. 맞았습니다. 다음. 하나, 둘, 셋. 맞았습니다. 다음 호영이. 하나, 둘, 셋. 맞았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다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아니, 뭐야? 빨리 좀 넘겨주세요. 네. 네, 맞았어요. 네, 맞아요. 다음 하나, 둘, 셋. 틀렸어요. 누구야? 유나. 맞을 유나가 아닌가? 맞아. 있지. 맞잖아. 맞지? 유나. 네, 유나였습니다. 네. 다음. 다음. 주은이. 하나, 둘, 셋. 네. 다음 넘겨주세요. 하나, 둘, 셋. 민호였습니다. 자, 그래서 주은이가 케이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나눠줘. 네, 지금까지 5월 생일 파티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험 잘 보셨죠? 네, 잘 보신 표정이네요. 네, 광고 몇 개만 할게요. 먼저 지난번에 사순절 기간 맞이해서 저희가 교회에서 기사와 역사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예, 여기 지나고 나서 이제 결과물들이 좀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텀블러 기증하는 주일에는 뭐 텀블러를 227개가 이제 기증 받았고, 그다음에 주차 차량 20% 줄고, 뭐 종이컵 없는 주일에 이런 식으로 쭉 내용이 있거든요. 그 반별로 흩어져서 공과하실 때 요거 지금 나눠주시겠어요? 네. 받으시면서 그럼 계속 광고를 들으세요. 요거 내용 읽어 보시고, 그다음에 요거 친환경 칫솔이에요. 대나무 칫솔이니까 요거 가져가시고, 버리면 안 돼요. 버리고 가면 안 돼요. 이거 다 가지고 교회에서 행사해가지고 교육부에 요 결과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읽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내일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은 우리 엄마,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또 그 외에 이제 나를 이제 길러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보호자님들 모두가 어버이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평소에 말을 되게 잘 듣잖아요, 부모님들 말을. 예, 되게 잘 듣지만
특별히 더 잘 듣는 날, 그리고 1년에 한 번쯤은 그 쑥스러워서 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의 날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그 어버이, 그러니까 다시 해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예, 나를 그 길러주시고 지금 보호해주시는 모든 보호자, 예, 요 어버이 향해서 뭐 말로 하면 더 좋고 말로 안 되면 문자나 카톡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한 번쯤은 꼭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는 그런 내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말이라도 좋으니까 꼭 내일 그 부모님들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고 저희가 6월 첫째 주에 이제 NLF 예전에는 새 친구를 이제 데려오는 그런 행사였는데 올해는 뭐 새 친구도 이제 데려오는 행사와 더불어서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한동안 교회를 이제 잘 나오지 못했던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친구들 홈커밍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초대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저희가 6월 첫째 주에 이제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어서 첫째 주 토요일 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광고는 제가 매주 이렇게 지나면서 만들어질 때마다 안 나올 때마다 계속 광고를 드릴 거고 그 커밍 대회를 그 NLF를 준비하면서 선생님들 교사 모임 하는데 중등 교사 선생님들 한번 그리고 고등 교사 선생님들 한번 따로 이제 만날 계획이에요. 전도사님이랑 부장님이랑 그래서 만날 계획인데 그거는 요번 주 말고 오늘 이제 밑에 어린이들 주일 행사가 있어서 다음 주일에 중등 선생님들 저희 만나는 시간 따로 공지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뭐 다른 광고 사항 있으신 분 없으시죠? 오늘 어린이 주일 참고로 오늘 어린이 주일에서 밑에 아이들 행사하는데 행사에 우리 청소년부 봉사자들이 몇 분이 가서 어린이들과 같이 놀아지기로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봉사자들 지원했던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명, 그 뒤에 두 명. 그 형들 지원하지 않았었어요? 그러시죠? 예. 잊지 마시고 전도사님이랑 같이 내려가셔서 봉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반별로 흩어져서 공과하시고 또 한 주간 잘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